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굳이 일어나실 필요 없고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오랜 시간 패배의식과 두려움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장애가 있든지 건강하든지 누구든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요즘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시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예전처럼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SNS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각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전도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듣게 되는데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나이도, 빈부나 지위의 차이도, 건강도, 성별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역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나아가 우리의 손으로 그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식은 곧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산발랏과 도비아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1절에 그들이 과도하게 분노를 표현하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크게 분노하여 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은 그들이 좀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크게 상황에 맞지 않게 아주 과도하게 분노를 표현하였음을 길게 아주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면은 그들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행사하던 영향력이 줄어들 게 불보듯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각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고요. 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각 지역마다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지역 사람을 총독으로 세움으로 각자 자치지구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나
주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 조공을 빼앗기기도 했을 거고 뭐 이런저런 핍박을 당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정치적으로 주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파견한 총독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만 완성되면은 저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들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핍박했던 것이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순간부터 계속 예루살렘이 자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까봐 걱정되고 두려워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참 재밌는데요. 산발락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달의 신이 생명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을 거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도비야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도비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요단강 동편과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죠. 그쪽 지역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왜 여호와는 선하시다.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핍박하고 여호와의 사역을 해방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려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비방의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거냐? 이 말은 산발랏이 한 말인데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을 비웃으며 한 말은 요약하자면은 이스라엘같이 변변치 않은 것들이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숫자도 많지 않고 무능한 것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그 어려운 일을 니까지 할 수 있겠어? 성벽을 지을 재료는 있기나 하냐? 그러니까 불타버린 흙 무더기 속에서 쓰려고 다시 그걸로 성벽 지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폐허더미에서 그걸 꺼내서 쓸 생각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도 능력도 숫자도 힘도 없는 것들이 해봤자 뭘 하겠냐? 기캐야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라는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도 받으려는 거냐? 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래 제사 지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도 구해봐라. 이거 뭐에 비아냥대는 조롱이죠. 그리고 산발랏 옆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도비야 역시 한마디 하는데 3절입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를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가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여우는 사뿐사뿐 걸어요. 아주 여우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비야의 말은 뭐냐면 너희가 쌓은 성벽이 튼튼하기는커녕 여우 같은 동물이 사뿐사뿐 걷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아주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있는 그런 조롱이 담긴 말이에요. 오랜 시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겨우 힘을 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런 말을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그 공사는 그들에게 실상 신에 붙이는 공사였어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힘이 붙이는 공사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고 진행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옆에서 너까지 게 힘도 안 되는 게 능력에 붙이는 그 일을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힘들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우리가 종종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에 부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동참해야겠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만큼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만약에 누가 옆에서 우리를 비웃으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주제에 그런 거를 해? 야,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써. 네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누가 대놓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눈빛이나 태도로 우리를 대하는 경우를 우리가 직접 겪거나 아니면 돌려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또 심하게는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드문 경우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같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미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작고 연약한 손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로 여기실 것임에 분명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보다 아주 작고 초라했습니다. 역사상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성전 중에 그런 말을 들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밖에 없어요. 그런 일은 뭐 없으시겠지만 혹 누군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시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우리 마음에도 그분을 무시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어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다 여기시고 그 두 가부의 냈던 두 개를 가장 귀한 예물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낮은 자존감에 또다시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와 꽂힌 것과 마찬가지이지.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겨우겨우 힘을 내가지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그 일을 했는데 누가 조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입는다? 그거를 옆에서 본 지도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느헤미야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보통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마 내 당장 그놈들을 찾아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든가 그냥 딱이라도 한 대 그냥 올려붙이고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당장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저놈들의 목을 싹 날려버리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었고 이 골아픈 문제, 눈에 가시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도 대꾸하지도 않았고요. 그 괘씸한 비방을 응징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저 이 모든 일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4절과 5절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동시에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슷한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 시편에서도 자주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을 저주하고 심판을 비는 기도는 좀 위험해 보이고 성경의 정신에도 좀 맞지 않는 그런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원한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를 주는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방하는 이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기도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던 상황 가운데 드리던 기도죠.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를 무시하고 비방한다고 저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예요. 여튼 이 느헤미야는 누가 자신을 조롱하고 또 자신의 백성을 조롱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방자들의 입과 손을 막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어떤 대응이나 보복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제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내가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서 따지고는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보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상담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까요? 아니면 멱살이라도 잡아서 혼을 내줄까요? 성질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사실 저 역시 이런 비슷한 일들을 교회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따지거나 싸우거나 그 사실을 밝히는 것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 기억에 남아요. 거짓말은 5년을 가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은 5년을 가지 못해요. 왜 5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5년을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년이든 10년이든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거짓으로 남을 속인다 해도 그것이 오래갈 수 없지요. 그리고 남이 거짓이나 비방으로 나를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끔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만큼의 또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결국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교회를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요, 교회에 관련된 기사가 뜰 때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교인들을 비방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비아냥대는 댓글까지 수도 없이 많이 달립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대하는 태도고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예전보다는 더욱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짓궂은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비방을 듣게 되고 또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정말 미안하고 왜 그렇게까지 이 상황을 만들었는가. 우리 어른들, 특히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른들도 이제 곧 세상에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시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 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억지를 부려서 혹은 뭐 우리를 비난하는 말로, 우리를 무시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공격하는 일들을 앞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말로든 힘으로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공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지위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의 도발에 맞서 싸우지도 않고 그들의 비방에 보복하지도 않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사역의 박차를 가했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모든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또한 깨닫게 할 것이고 모든 진실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억울함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일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드러내고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비방이나 조롱을 당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때로는 억지스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난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